21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겉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렇잖아요. 나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자기가 뭘 합니까? 나는 진흙으로 아버지 손에 얹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니 진흙이 아버지 손에 있으니 아버지 원대로 만드소서. 아버지가 선하게 만들고 싶으면 선한 그릇을 만드시고, 천한 그릇을 만드시면 천한 그릇을 만드시고,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드시면 귀 만드시고,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드시면 천이 만드소서. 나는 진흙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만들어 주시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승길 따름입니다.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해오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손 위에 얹은 진흙인데 진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흙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그건 진흙이에요. 그래도 그 감옥을 만들어 주시니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는데 그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요. 나는 한때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 나도 정치가가 되어서 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와 국가를 잘 살도록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머리에 얼른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넌 목사 되라. 그게 네겐 제일 좋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목사 되는 것이지 내가 대통령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나는 목사로서 충실히 일하는 것이 제일 좋지. 목사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데인데 자꾸 대통령이 되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 제1차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되려고 부르셔서 예 하고 나왔죠. 그 다음에는 둘째는 우리의 직업의 부름입니다. 이미 하나님 백성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셔요. 너는 주부가 되라. 혹은 너는 목공이 되라. 구두수선공이 되라. 너는 농부가 되라. 너는 사업가가 되라. 군인이 되라. 정치가 되라. 목사가 되라. 이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1차적인 부르심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이고 2차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살도록 우리 직업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하나님 섬기는 심정으로 그 직업을 해야 돼요. 나 이 직업이 별 기분 좋지 않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지향인 것입니다. 직업의 귀천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소집으로 불러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힘으로 하나님 섬기듯이 소집으로. 나를 구두닦기로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사람이 부른 거 아니니까 거룩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넌 구두닦기가 되라. 열심히 구두르자. 네가 주의 종이 되라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주의 종이 돼. 주의 종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재부나 구두닦기나 똑같은 직업입니다, 여러분. 귀천이 없어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그 직업은 소재부보다 더 귀하고 혹은 구두닦기보다 더 귀하다. 얼토당토한 소리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거룩하심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주의 종도 하나님이 불렀고 소재부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겠고 구두닦기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 부르신 직업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다 성직이에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목사만 돼야 하나님 성직이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거 언제나 말합니다. 목사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사도 부르시고 군인도 부르시고 노동자도 부르시고 농부도 부르시고 학자도 부르시고 똑같이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감을 느낀다고 해서 난 모두 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내가 늘 타이릅니다. 우리 최하실 목사님 살아계실 때 최 목사님은 목사만 되어야 성직이 되는 줄 이해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딱 끌어들이고 신학교 가! 공부해! 아이고 뭐 줄줄이 그냥 가정주부들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최 목사님이 신학교 가르쳤다고 내게 와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합니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신학교 가는 직업이 너희 평생에 추구할 직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건 모르겠고 최 목사님이 가라고 합니다. 그죠? 최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최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이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나는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내게 부르신다. 사명을 주신다. 그러면 그걸 해야 하나님의 성직이지. 반드시 하나님 불렀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부른 것입니다. 모두 다 성직이에요. 모두 다 불렀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구두닦이로 불렀고, 어떠한 사람은 소재부로 불렀고, 어떠한 사람은 농부로 불렀고, 어떠한 사람은 기술자로 불렀고, 어떠한 사람은 주의 종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불러서 시키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죽도록 충성스럽고 착하게 일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부르심이 다른 사람보다 천하다고 생각하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이 일찍 들어가는 구라파나 미국에 나가면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아무 직업에도 귀천이 없어요. 공항에서 그냥 들려서 쓰레기 치우고 닦고 있다고 해서 아이고 저거 천한 직업 가졌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 기독교 복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한 것이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불러서 주신 것이라는 그 관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업도 천한 직업이 없어요. 직업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꼭 귀한 직업, 천한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유교적인 전통으로 양반 쌍놈을 딱 갈아놓고, 지금 양반이 하는 일이고, 지금 쌍놈이 하는 뭐냐, 산업공상, 농사 짓고 장사하고 만들고 하는 건 전부 다 쌍놈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사회도 쌍놈 하는 짓이라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한국에 지금 그렇게 직장이 없다는데도 정부 발표 보면 지금 당장 사람이 필요한 것이 한 20만 개의 직장이 있답니다. 이것도 저거는 쌍놈의 직장이다 말이야. 전 천한 것이니까 안 가겠다. 굶고 있어도 놀고 있어도 그런 직장은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거는 우리의 중대한 잘못입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는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리와 인사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주를 관리하고 사람에게 인사관계 직장을 주시고 임명하는 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직업으로 알고 충성스럽게 일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그러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앞으로 내 큰일 맡기겠다. 주님이 큰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직업의 귀천을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토기를 가지고서 좋은 그릇 만들어도 할렐루야. 천한 그릇을 만들어도 할렐루야. 왜?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손으로 만들었지 천사가 만들었나요? 하나님 손으로 좋은 그릇도 하나님, 천한 그릇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 정성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좋은 일만 다 하면 천한 일은 누가 합니까? 이 세상에서 쓰레기 버리는 일만 하고 치우는 사람이 없으면 온 도시가 쓰레기 더미가 되지 말아요. 쓰레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도 있는데요. 쓰레기 만드는 사람은 귀하고 양반이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은 쌍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업인 것입니다. 직업의 귀신을 따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저항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받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직책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게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리가 없겠느냐. 22절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나라의 영광과 그 귀한 것을 주려고 택하는 하나님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내시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 바로와 같은 진노의 그릇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진노를 쏟아부어서 하나님 무섭구나. 하나님 성내시면 무시무시하게 무섭구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와 같은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나중에는 박살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을 택하여 가지고서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입이라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에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죠. 그를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을 모르고 찬송하는 어떠한 그릇은 하나님이 택해서 막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건 왜 그러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정,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잘못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영화롭게 해주고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사람은 심판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식으로 투표해서 선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원히 존재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악을 결정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다행한 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바른 것만은 그 다행을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다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보고 불쌍히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수쟁이들 지금 뭐 교회 가서 노래 부르고 말이야. 아이고 불쌍해. 우리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앞에 맞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엄난하고 얼마나 좋으냐. 오히려 받지 못한 사람은 선택안 받은 우리를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천당하지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네. 니 나가거라. 나는 그럼 지옥 간다. 좋아, 지옥 아래 못 가겠어. 걱정할 것 없어.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것을 불공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권으로 생각하죠. 우리도 다 그랬어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를 택해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죠. 예수 믿는 것 오히려 불쌍히 느끼고 안 믿는 것 좋게 느끼고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말 안 해요. 그분들 우리 왜 예수 믿게 안 했냐 그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구원을 해 주신 하나님이 그 선택의 권리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죠. 23절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시더라도 무슨 말하요?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영광 받을 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긍휼의 그릇으로 택해서 예수 믿게 해서 나중에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하심을 막 퍼부어 줍니다.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입을 딱 벌리고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이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이 늙은 몸이 젊은 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올라가서 황금 보석집 12진주문이 있는 곳에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곳에 온 우주를 상속으로 받아 영원히 사는데 옛날 세상에 살 때는 배추밭에
푸른 애벌레처럼 꿈틀꿈틀하다가 천당에는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팔랑팔랑.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냐? 이거 꿈이냐 생시냐? 도대체 내 팔자가 우짜다가 이렇게 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들 우리가 하나님 보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게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영광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심판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버리버려. 택하는 것이나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다. 원래 다 버림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원래 버림받은 것 중에 얼마간을 하나님 택해 주셨으니까 택해 주셔서 감사할 일이지 뭐 불공평하다고 말할 건 없습니다. 왜? 원래 공평하게 다 버림받은 우리들입니다. 공평하게 버림받아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공평하게 버림받을 사람 중에 얼마를 택해 주신 것, 그건 뭐 하나님 주권인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불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얼마간 선택한 사람 중에 여러분이 포함되었다는 그것만 해도 꿈 같은 일이야. 꿈 같은 일이야. 그럼 우리 전도할 것 없지 않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사람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부르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택한 사람은 그게 알려져요. 아, 저건 날 부르네이다. 하나님 출석부에서 날 부른다. 그거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나하고 상관없다. 그건 내 이름 아니다. 나 대답 안 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안 택해. 택함받은 사람은 우리가 전도의 부름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를 때 대답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만천하에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만천하에 가서 너가 부르시려면 너 설교를 듣고 내가 택한 사람은 내가 그때 부르겠다. 그러니까 해야죠. 열심히 전도해야죠. 산이나 들이나 시장터에 가서 열심히 찾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우리 음성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